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령의 조명으로 사는 삶. 네, 오늘은 성령의 조명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사실상은 6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음 주까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성탄주일 그리고 마지막 송년주일부터는 이제 성탄에 대한 설교에 이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로마서를 함께 강의하게 될 텐데, 로마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이제 5번 정도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한 얘기를 바로 직전에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조율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게 튜닝을 해주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조명이란 말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네,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조명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살았던 고향이 꽤나 깡촌입니다. 하루에 버스 4번 들어가는 아주 그 깡촌이고,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서 호롱불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고향에 살다 보니까 그 산지에 저희 집이 딱 누우면 400m이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아주 빨리빨리 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한날은 친구들하고 굉장히 열심히 놀았나 봐요. 그때는 몇 킬로 이런 개념이 없었고,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거리가 딱 10리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애들이랑 놀다가 개울을 따라 막 내려가다가 아주 멀리까지 갔어요. 지금이야 뭐 4km 해봐야 얼마 안 되지만 어릴 때는 꽤 먼 거리잖아요. 친구들하고 막 놀다가 이웃 마을 그 옥동까지 놀러 가서 막 열심히 놀다가 해가 이제 저물어 가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해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해가 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달도 안 뜨고 아주 깜깜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막 서둘러 가는데 이제 마을 앞에 도착을 했는데, 예전에 마을 앞에 가면은 항상 그 세이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여집. 상여를 온 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잖아요. 예전에 그 상여집에 선교사들이 와서 잠잘 데가 없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거기 들어가서 자다가, 당시에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이 상여를 치르고 나면 거기 갖다 놨다가 거기 있는데 거기서 자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 상여집이 이렇게 마을 딱 입구에 저기 있었어요. 그러면 깜깜한데 거기 갈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좀 막 도깨비불이 나올 것 같고 갑자기 거기서 뭐가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쭈뼛쭈뼛 서는 거예요. 집에 얼른 올라가야 되겠고. 근데 저희 마을이 뭐 아주 꼭대기에 있었어요. 마을 제일 꼭대기 있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찌됐든 이제 뛰기 시작하니까 막 식은땀이 나면서 한 번 뛰면 더 무섭죠. 멈추면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뛰기 시작했어요. 산마을로 헐레벌떡 뛰어 올라가는데, 이제 집 근처에 오니까 집에 이제 저기 처마에 달린 백열전구가 보이면서 빛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죠. 금방 있었던 잡아먹을 것 같은 두려움이 날아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휴 다행이다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막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아이고 이제 왔어, 밥 먹어야지, 이러지 않죠. 이놈의 새끼 어디 갔다가 이제 겨들어와가지고 이게 막 그때부터는 막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들어가서 얻어 터지는 게 깜깜한 데 있는 것보다 훨 나아요.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성령님의 조명이라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그냥 옛날에 그 경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빛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그 단순한 물체가 드러나거나 선명해지는 것, 그걸 훨씬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물리치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어느 유명한 사진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면 공간이 열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닷가에 이렇게 그 소나무가 이렇게 많이, 동해에 가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새벽녘에 그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안개 사이로 나오는 그 멋있는 소나무 나무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깜깜할 때는 공간이 어떤지 모르죠. 그냥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공허하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 갑자기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그 공간이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기까지가 땅이고 저기가 벽이고 여기에는 나무라는 게 서 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입체적으로 탁 열리면서 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진작가 이 표현이 되게 좋더라고요. 빛이 들어오면 공간이 열린다. 내가 있는 지금 머무르는 곳이 어디인지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주무시다가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창문가로 빛이 탁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커튼이 있는 집도 있겠죠. 그래서 빛이 노랗게 파랗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 내 방이 되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는 그런, 이제 내가 마시고 있는 공기가 꽤 그렇게 깨끗하진 않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가 머물고 있던 그 공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신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비추신다, 조명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빛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고요. 우리 유명한 우리 설교자 중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의 조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고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조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너무 짧은 한 문장인데 너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조명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과연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봐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다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행하지도 못할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반복해서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고 성령의 조명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령의 조명은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냥 진리가 아니라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정보가 난무하는 시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얻자고 한다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고요. 책도 넘쳐납니다. 지금 이렇게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 이런 때에는요, 사실상 자료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구약 시대 때에는 문자 히브리어도요, 한 5세기나 5세기 정도가 돼야 활발하게 문자가 이루어졌고, 그나마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문자를 알지 대부분의 98% 이상은 거의 문맹인들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요, 글을 읽을 수 아는 사람은 거의 귀족이나 사회에 있는 그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나 글을 알지 나머지는 전부 다 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글을 줘도 읽을 수 없는 그런 시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학력이 굉장히 고학력이죠. 어지간하면 대학을 거의 다 나오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식들을 알고 또 꽤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러나 알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저는 지금 구약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더 많이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한 곳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넓은 것들을 못 보게 됩니다. 그 하나에만 집중해서 그 하나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내기 때문에 식견이 오히려 넓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화는 되겠지만 폭넓은 지식적으로는 오히려 약해지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영양 부족입니다. 영양 부족도 표현이 부족하죠. 어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그분의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텍스트로 만들어져서 지금 핸드폰 안에도, 여러분들 안에, 손 안에 책으로도 다 엮여져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읽고 정보에 대한 것들은 알 수 있겠지만 단지 텍스트로 이해할 뿐 그 안에 담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성경 속에서요, 읽어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된다. 조금 이제 시적인 표현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나를 위한 것임을 실제로 깨닫고 체험하는 것은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그리고 19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이죠. 우리의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읽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지게 되고 정보만 가득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겠죠. 성경을 너무나 능하게 잘 압니다. 다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분화하여 율법을 세분화하고 그것들을 지켜 금식하고 구제하고 또 그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읽어내지 못했기에 그 사랑의 정점인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를 죽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은 될 수 있을진 몰라도 정작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역사서라는 게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렇게 5권의 책이 역사서에 속합니다. 근데 그 짧은 역사서 안에서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 그 짧은 역사서 안에 왜 그렇게 많은 비중을 바리새인들에게 뒀는가? 그것은 많은 의미를 얘기해 줍니다. 일단은 이 땅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여전히 많을 것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는 다 태연하게 앉아 있지만 우리에게 바리새인들의 습성이 있습니다. 나름의 성경을 읽고요. 그 안에서 어떤 율법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는요, 신앙이 있을 것이고요, 종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의 깊은 사랑에 들어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그런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종교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바라봄으로 그 뜻대로 우리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자, 성령의 빛이 비칠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이거 무척 불편한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감추어진 죄라든가 약함, 이런 것들을 다 들춰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러나 이 조명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필수적인 그런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하신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를 어찌됐든 내려놓게끔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들은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현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지적과 동시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조명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될까요? 죄를 지적당하는 아픔과 동시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도무지 내 안에 지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일독을 하고 백독을 하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가 딱 들었을 때, 야, 이 말씀 우리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박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적, 나를 향한 책망, 하나님 제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잘라내겠습니다. 도려내겠습니다. 더 이상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는 자들은요, 늘 자신의 죄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더러움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무감각해지지 마십시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합리적으로 그냥 뭐 이 정도면 적절하지, 타협하고 살고,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물들다 보면은 우리는 금세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선한 것들에 대한 분발, 그리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지 지적하고 또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 있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조명에는요, 지적이 있죠. 책망이 있죠. 그러나 그 밑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큰 강물이 흐릅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자기 자신을 전혀 용납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어느 때보다 성령의 조명하심. 여러분이 마지막 때입니다. 죄가 너무나 관영합니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을 정도로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조명은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고 결국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만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성령의 조명은 우리를 죄를 지적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지 지식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결국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쭉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다 하나씩 끄집어내 보면 다 삶의 변화, 성품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시대적 가치관, 이 시대의 가치관, 세상적 가치관, 육적 가치관과는 완전히 반대선상에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부닥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와 더러움에 대해서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거룩한 사고방식, 거룩한 우선순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뭘 바라볼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가치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바로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쉬운 성경에서는 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덤으로 너에게 주신다. 우리는 이것저것 얻기 위해서, 그 덤을 얻기 위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고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삶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요, 우리의 성품과 행동이 변화되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끔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가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은 단지 한순간의 깨달음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그 삶을 결국 거룩하게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조명이 우리에게 강렬하게 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기도로 서게 될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때 빛을 비춰주심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참된 것을 보게 하시고 참 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명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이 조명하심이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지금 제가 성령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수요 예배 때도 성령에 대해서 한참 동안 얘기했고, 또 주일날도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어느 정도까지 기억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조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조율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진리를 보게끔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두려움, 괴로움, 외로움, 아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고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가지고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향한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